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 지방을 지나 베다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로닷달로 내려가서 베토론 남쪽 산간 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베토론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럇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넷도와 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쪽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엘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글릴롯으로 나간 다음에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베토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의 북쪽 어귀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베자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바람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고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는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마지막 아들이었고 야곱은 그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베냐민의 출생은 고통 가운데 태어난 생명이라는 점에서 특별했고 하나님은 이 작은 지파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독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용맹한 전사로, 왕정시대엔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신약시대엔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겉보기에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금 안에 특별한 계획과 역할을 숨겨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비를 뽑아 분깃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실로의 회막 앞에서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에게 기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몫은 베냐민 지파에게 돌아갑니다. 본문은 베냐민이 받은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에 위치한 이 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였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가운데 놓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땅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까지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와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 가정, 관계, 지역 등 내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과 장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며
내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만남,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좁아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에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맡기신 삶의 자리와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베냐민이 받은 성읍들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무려 26개의 도시가 등장하는데 여기엔 단순히 작은 마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 두 곳, 베델과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이후에 제의적 중심으로 사용되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도시들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에게 맡기셨다는 건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크고 강한 지파가 아니라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공동체를 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나의 위치나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혹은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리를 알고 계시고 그 자리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엔 크고 능력 있어 보이는 자가 아니라 작지만 중심을 맡길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크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내가 맡은 역할, 지금 내게 주어진 위치가 크든 작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도 내가 맡긴 사명이 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았지만 예루살렘과 베델이라는 믿음의 중심지를 맡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길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라면 그곳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과 역할을 다시 돌아보며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리임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와 신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